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용 목사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치지 않도록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와주신 힘으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 꼭 해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가운데서 자기를 잘 관리하고 해서 대학 입시 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고3 학생들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분위기가 약간 좀 바뀌었죠?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인데 다윗의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제 약속을 해주신 그 약속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 보장은 없죠. 확실하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그것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고 다윗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평생 동안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을 잘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또 특별히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다윗에게 주신 약속 중에 너나 아니면 네 후손이 만약에 범죄를 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왜 그것이 그렇게 큰 은혜의 약속인가에 대해서 진리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약속을 주신 그 이유, 오늘 본문 7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시고 왕이 된 후에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전쟁할 때에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그 원수들을 다 무찌르고 왕궁에 평안하게 거하게 하실 때에 다윗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왕궁에서 평안하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꼭 만들어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참 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령의 감동 또 선한 이런 마음이 늘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늘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봐요. 선지자님,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데 아무리 자기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조건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특별히 선지자에게 물어봐서 허락을 받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전쟁을 할 때나 무슨 일을 결정을 할 때에도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마음과 아름다운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도 늘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걸 하는 것이죠. 대학을 선택하든 이사를 결정하든 아니면 결혼을 결정하든 어떤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생각할 때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또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으려고 애를 써보고 또
세우신 목사님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물어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먼저 찾으려고 애를 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는데 너는 전쟁을 통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하지만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아무리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서 성전 건축은 하진 않아요. 하지만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를 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렇게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진 않으셨지만 그 마음은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큰 복이죠.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것인데 하나님께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가? 크게 오늘 본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네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9절 제가 읽어드리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이 위대하게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참 놀랍고 감사한 약속이시죠. 네 이름을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서 편하게 쉬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기도 제가 읽어드리면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서 편하게 안식을 누리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참 크신 은혜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또 이런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마귀의 손에서 또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 약속해 주신 것은 네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다.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후손을 책임져 주겠다. 네 후손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영원히 지켜주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든든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험이 되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뭐 어떤 어려움이나 또 어떤 재난이 올지는 몰라서 이렇게 뭐 부모님들이 보험을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세상의 것보다도 가장 든든한 보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데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보존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생각할 때 그 후손들이나 자녀들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의 약속은 너의 후손이 만약에 범죄를 하면 내가 징계를 해서라도 내가 바로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약속인데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 생각할 때는 이것이 가장 큰 은혜와 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말씀 중심으로만 좀 이 말씀을 증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저도 주님께 무언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젊음과 또 제 은사와 또 제 모든 것을 제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처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의 집을 반드시 지켜주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근데 그 약속 중에 정말 중요하고 감사한 약속이 바로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는 말씀인데 근데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이게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뭘 걷어가셨죠? 네, 울타리를 거두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다윗의 그 후손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내가 너의 가정에 울타리를 쳐서 만약에 너희 후손이나 누가 울타리를 벗어나면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양을 다시 그 후손들을 다시 울타리로 들어오도록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만약에 양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면 사자나 곰에게 먹이가 돼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양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먹을 거나 마실 것을 자기가 스스로 찾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 양치기를 벗어나면 스스로 그 먹을 양식을 찾지 못해서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방황하고 있는 그 후손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해서라도 내가 다시 울타리로 돌아오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약속이에요.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이런 은혜를 이제 얻게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징계이고 하나님께 혼나는 건데 이게 왜 은혜냐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뎌주시고 참아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은 맞으면 아파요. 특별히 사람의 매는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 막대기가 돼서 나를 치는 겁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을 예를 들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동맹국이라든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싫어해서 막대기가 돼가지고 힘이 있어서 막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사람의 막대기가 오면 친구들이나 아니면 친척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친구가 배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나를 좀 어렵게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들이 또 나를 괴롭게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하시는 거죠. 또 인생의 채찍이라는 것은 채찍은 맞으면 찢어지는 겁니다. 채찍은 이렇게 맞으면 살가죽이 찢어지거나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 막대기 매로 맞는 것보다 더 아플 수 있는 거죠. 이런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인생의 채찍은 이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자녀가 내 마음을 찢어질 정도로 고통스럽게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어떤 나를 괴롭게 하면 이런 일이 정말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일들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다윗이 나중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생 채찍으로
다윗을 징계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셨는데 많이 아팠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의 큰아들이 암논인데 암논이 자기 여동생이죠. 어머니는 다르지만 자기 여동생을 이제 짝사랑하다가 정말 큰 죄를 범합니다. 강간을 하고 그 다말 그 여동생 이름이 다말인데 그 다말과 같은 어머니의 오빠인 압살롬이 그 소식을 알고 이제 화가 나서 나중에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암논을 죽여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족 안에서 다윗이 범했던 그 간음죄와 살인죄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기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도록 아팠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이 범죄함으로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다윗을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아마 다윗이 정말 죽고 싶었을 때가 많았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이런 나 때문에 내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쟤네들이 저렇게 큰 아픔을 당했다. 다 내 죄 때문이다. 내가 만약에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저 아이들한테 복이 임하게 됐을 텐데 내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저 아이들에게 저런 큰 화가 미치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얼마나 큰 죄책감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런 위기가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은 늘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하시지만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다윗은 그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말 왕의 자격이 전혀 없고 나 같은 이 죄인이 정말 죽어 마땅한데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들도 정말 다윗과 같이 이런 죄악 가운데서 정말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는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정말 그렇게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너의 모든 죄를 사하고 반드시 내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던 다윗은 일평생 동안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거하기를 힘썼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범죄했을 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해서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그 울타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만약에 누군가 나를 치거나 아니면 나의 마음을 찢어질 정도로 아프게 했다고 하면 우리는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저 사람들 때문이 저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점점 우울함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죄책감에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해요. 우리 가족 중에 아니면 누군가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나를 아프게 할 때가 있다고 하면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럴 때 뭐 하면 되죠? 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왜 사람의 막대기,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일까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네, 그걸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울타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울타리를 떠났을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막대기 또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창시절 동안이나 앞으로 이제 청년이 되거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을 많이 겪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들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가를 돌아보면 그런 고통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그 가운데서 점점 겸손해지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를 삼으면 정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정말 그런 고통이나 어려움들이 인생의 좋은 밑거름이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참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금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가 만약에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고 모든 원수를 다 이기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또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정을 꾸리시거나 할 때 무슨 유산을 물려주거나 뭘 해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키면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어요. 또 지금도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를 하는 일은 또 가족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잘 지키는 일이에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드리기가 참 어려운 시절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에 힘을 쓰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공과 그 밑에 부분에 보면 그런 말을 적어놨거든요. 우리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불러오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내가 범죄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이 나에게 온다. 그러면은 그 친구나 아니면 가족에게 어려움이나 그들이 범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죄를 범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내가 믿음을 잘 지켜야 하겠다라고 다시 결심을 하시고 반대로 내가 만약에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울타리에 평안하게 또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알바를 해서 뭐 돈을 벌어서 선물을 해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학창시절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말씀을 잘 순종하는, 특별히 예배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우리 학생들 다 되면 참 좋겠습니다.